엄마와 아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안식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모든 시간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은 학생전도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학생들이 있다면 그 지하 학생관에 가면 특별한 말씀과 순서로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좋아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겨울이 되면 크리스마스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유는 산타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함이 아니라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을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의 재림을 고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뵙기를 고대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때문입니까? 아니면 주님 그분 자체이십니까? 라고 한 질문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예배가 끝나고 예수님이 나 너희 집에 가서 살란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아닙니다. 저희 집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아십니까? 오늘은 아닙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라는 말로 여러분은 주님을 초청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인간,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인간으로 오신 이 말씀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슨 더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또 그 헬라어를 번역했습니다.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셨다. 이 번역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쉽게 이해하게 해줍니다. 태초부터 성부와 함께 계셨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들의 이웃집으로 이사 오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어떤 교회의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그 교회의 재직들과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담임 목사의 자질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종합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설교를 잘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설교와 삶이 일치되는 사람. 세 번째는 언제라도 찾아와 위로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이 가득한 사람. 네 번째는 행정력이 뛰어난 사람.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도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비전을 가진 사람.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 일곱 번째는 가만히 있어도 영성이 느껴지는 사람. 이 조건에 맞는 담임 목회자가 이 세상에 존재할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는 어긋나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런 분이 담임 목사여야 한다면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별내교회에 예수님이 담임 목회자로 오신다면 여러분은 환영하시겠습니까?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워하시겠습니까? 복음서에 있는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채워줄 때 예수님을 받들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과 어긋나고 부담이 될 때는 늘 예수님을 뭐 했어요?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이 담임 목사로 오신다면 글쎄요,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입을 열어 그들 속에 있는 진실과 진심과 속마음을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야기할 때에 그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느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인인 손봉호 교수가 어느 교회 세미나에서 한국 교회의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는 있으나 영성은 없고, 인물은 있으나 인격은 없다. 건물은 있으나 교회는 없고, 명성은 있으나 존경은 없다.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이 예수님의 상황, 예수님 때의 상황보다 더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시대보다 우리가 더 영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때에 예수님이 담임 목회자로 오셨다면 여러분은 환영하겠나 하는 이 말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단에 서신다면 아마 여러분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 번 들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겉으로는 나를 존경하고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이 세상의 어떤 것이 너희의 마음을 더 사로잡고 있구나라고 우리의 속마음을 비추어서 이야기할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유진 피터슨의 우리가 사는 곳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번역 말입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 집으로 이사 오셨다라고 말한다면, 예를 들어 우리 집에 방이 하나 남습니다. 방이 하나 남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그 방이 남는 방을 부동산에 내어놓았고 부동산의 그 중개인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세입자를 보지 않고 그냥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 계약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저녁에 왔는데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전화할 겁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말입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 계약 파기할 수 없습니까? 이분 제가 이사비를 들여서라도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줄 수 없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분이 저만 그렇습니까? 어쩌면 어떤 분들은 겉으로는 반기는 척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계약을 해지해야 할까 방법을 찾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공유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진리는 심령에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것은 의지의 충성을 요구한다. 만일 진리가 이성으로만 수용되는 것이라면 자만심은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진리는 마음에서의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죄를 버리는 데 달려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는 것,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어떠한 마음이요? 죄를 버리고자 하는 마음, 죄를 미워하는 마음, 죄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사 오셔도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뭘 해요? 죄를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뭐 해요? 사랑해요. 죄를 사랑한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어떤 것들을 사모하고 어떤 것들에 우리의 관심을 쏟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주님께서 이것만큼은 눈 감아주시고 이것만큼은 하나님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느냐? 시대 소망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저희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의 편에 두지 않았다. 그들은 진리를 알려고 힘쓴 것이 아니라 진리를 피할 수 있는 어떤 핑계를 찾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이 바로 저희가 당신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임을 보이셨다. 진리를 알려고 힘쓴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진리를 피할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가르침,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때로는 애써 뭐 하려고 합니까? 피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것이 어떻게 다르게 해석되어서 우리는 이유를 찾고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불합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만 있습니까? 교우님들과 식사를 할 때면 대부분의 교우님들은 목회자와 같이 식사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목회자가 여기 앉아 있으면 삥 돌아서 저쪽으로 가서 앉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오셔서 안식일 점심을 드신다면 한 번은 예수님과 먹을 수 있겠지만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예수님과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피해서 좀 멀찌감치 앉아서 내가 원하는 것 먹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그냥 그렇게 멀리서 예수님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수도사나 순교자와 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과 그분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습니다. 어떤 순교자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이 몸을 당신께 바치오니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를 어떻게 하시든지 감사드릴 뿐 저는 무엇에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치열하고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믿고 눈물로 호소하며 이 순교자가 했던 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 고백이 진실하다면 이삿짐을 쌓아들고 우리 집 대문에 서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주님의 요청과 함께 살고자 하는 그의 염원에 어떠한 대답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말입니다. 2023년 작년이죠. 실천신학대학원에서 1000명의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그 설문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방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인들의 신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그 설문한 사람의 61%가 필요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고 대답한 사람들에게 또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당신의 집을 방문하면 받아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또 61%가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필요한데, 방문이 필요한데 나는 방문을 뭐 하지 않겠다고요? 받지 않겠다고요. 모순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는 그것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정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멀찌감치 나 너 좋아한다, 그런데 그 사람과 어떠한 것도 공유하지 않고 어떠한 희생과 시간과 돈을 쓸 마음은 없는, 그냥 그 정도, 멀리서 바라보는 그 정도, 좋아하는 정도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거기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함께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인 동시에 진리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은혜가 되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성육신이,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하나입니다. 은혜가 없는 진리는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진리가 없는 은혜는 광신주의자가 됩니다.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반토막 나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결코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질문을 드려봅니다. 나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자신이 바라는 만큼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자신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을 섬겨주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거 채워주기를 원하지,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고 채워주는 마음을 얼마나 자주 가집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라는 기도를 말하지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요? 라고 기도하는 경우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 우리는 예수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역사적 예수님이 성경 어느 구절 어디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해 라고 하는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요한은 안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했어요. 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말입니다. 이 말을 자주 사용했다면 그렇게 자주 사용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는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만 21번을 썼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 말입니다. 근데
특별히 요한 1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뭐냐면 가연서를 믿는데, 그러니까 착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어요. 착한 신은 영적인 것을 창조하셨어요. 악한 신은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는 착한 신이 창조했고 물질 세계는 악한 신이 창조해서, 그러니까 인간 안에도 인간의 육체는 악한 신이 창조했고 이 인간의 영은, 이 마음은 착한 신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우리는 그분이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죽으셨다라고 말하지만, 이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주님이 침례받을 때에 그 하나님의 착한 영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돌아가기 직전, 십자가에 돌아가기 직전 떠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는 것, 즉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하고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하는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그냥 지적으로 아는, 깨달은 그것에 만족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알아야 하는데 그 아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체험적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때로는 시험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난받으면서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알게 되는 그 아는 것이 있느냐라고 말할 때에 요한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뭐 하지 못한다고요?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질문해 본다면 우리는 주님을 얼만큼 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머리는 알죠. 교리는 알죠. 그런데 경험적으로 어떠한 순간이라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그런 알미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다시 질문해 보아야 할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대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대로. 그러니까 내 집안에 오늘 제가 한 말을 조금 용어를 사용한다면 내 집안에 그분을 그대로 모실 수 있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말할 때에 그대로 주님 오십시오라고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깨달은 것이기도 하고 머리로 아는 것이기도 하지만 몸으로 살기 전에, 머리로 깨닫기 전에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이 부담스럽지 않아야 주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을 두들기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어제만이 아니에요. 언젠가가 아니에요. 또 언제 지금은 아니에요. 그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나와 함께 살고 싶다라고 주님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들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집안에 모셔드리겠는가? 집안에 모셔드리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함께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할까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말과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불편할까요?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중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들키기 싫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그것은 빛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어려울 때만 비추는 그런 빛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을 열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기를 거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이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를 씁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곁으로 이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존재여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지 않고는 결코 우리를 뭐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서는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은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내 삶에 우리 집에 이사 올 필요도 없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다르게 말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은 죄인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없이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다시 태어날 수 없는 존재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인용한 시대소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리는 마음에서의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죄를 버리는 데 달려 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기 싫은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죄를 버리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싫어하고 말씀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 그거 포기하기 싫어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은 아니라고 계속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핑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은혜와 진리가 너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좋아하는 거 포기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거 할래요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는 끝까지 다 공개해도 이것만큼은 다 와도 좋은데 이 방만큼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는 겁니다. 자연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았습니다. 그 아프리카 초원에 건기가 이렇게 찾아와서 동물들이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우기 때에는 동물들이 뭐 풀도 자라고 뭐 이런저런 어떤 그 나무들이 잘 자라니까 풀도 뜯어 먹고 열매도 따 먹고 이렇게 했는데, 건기가 오니까 이 풀도 다 노랗게 말라버리고 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렇게 변한 초원에 홀로 푸른 잎을 내는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큰 나무였어요. 이 아카시아 종류였는데, 이 나무는 오히려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 더 이렇게 활발하게 짐승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식물이었습니다. 뿌리를 아마 아주 깊게 받고, 이렇게 설명보면 뿌리를 아주 깊게 받고 있어서 그 땅 깊이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그 나무는 이렇게 푸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물들은 그 나무 아래 모여서 바닥에 그 나무가 이렇게 맺었다가 떨어뜨린 열매를 먹기도 하고, 뭐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견디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지천으로 깔려 있다면 그 동물들은 그 나무 밑에 모여 있지 않았을 거예요. 이 풀을 저 풀을 뜯어 먹고 있었을 텐데, 근데 건기에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동물들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밖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봐요. 그 나무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 설명을 들으니까 그 나무의 그 열매에 있는 씨는 껍질이 아주 두꺼워서 자연적 상태에서는 발화를 하지 못한대요. 근데 동물들이 그 열매의 껍질을 깨고 그 열매 안에 그 열매를 먹고 그다음에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씨를 뱉어내면 그 씨가 뱉어져서 발화해서 또 다른 어떤 그 생명체들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의 지혜로운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나무,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가 없었다면 그 건기에, 그 초원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모든 생명체들은 아마 그 가뭄을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뿌리를 깊이 내린 그 나무 때문에 거기에 살아가는 동물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벌거벗었음과 눈먼 것과 가난한 것과 곤고한 것과 아무것도 가지고 없음을 어찌 보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절대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게는 어떠한 구원을 얻을 만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함께 살자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애써 뭐 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와 사랑의 원천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고난의 바다를 헤치고 가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기로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어떠한 순간에라도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라고 마음의 문을 열고 계속 두들기시는 그 주님을, 그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줄이겠습니다.